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민수기는 이 광야의 인생의 삶,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문제나 시험들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은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번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회막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을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임재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도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어떠할 때요? 제사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 속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누구든지 누구한테든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세로 성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주로 목축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그것 중에서 정말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재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 드릴 때,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로 드릴 것 같으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예물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세, 태도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는 그 번제단, 제단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바치는데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죗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지금 이 소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각 사람 자신입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설교를 잘하면 예배가 좋은 예배고 설교가 좀 은혜 안 되면 예배가 은혜 없는 예배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이 소에게. 나의 허물과 죄가 이제 안수하는데 소가 너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수하고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야 네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그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에 뿌린다는, 제사장이 할 일은 그 사람이 잡은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잡은 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드리는 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얼마 잘하나 한번 은혜 받자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앉아 있으니까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원래 예배의 의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할 때에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하여서 이 송아지의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온전하게 깨닫고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이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책처럼 아이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냥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그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그 사람이 잡은 그 재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태워서 그 연기를,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죄받으도록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 그랬는데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방법입니다. 화제다, 태워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나야 된다.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된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형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만일에 그러면 뭐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가난해서 소를 드릴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소 잡듯이 그가 잡아야 됩니다. 그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가 뿌려질 때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양이나 또 염소의 제물을 제단에 버려놓을 것이며, 13절에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제물을 남기면 됩니까? 이거 뒷다리 하나 가져가서 먹어야지, 아까워서. 안 됩니다.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리라.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구나 하고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만일에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도 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바치라요? 비둘기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분명히 소나 양이나 드릴 만한 능력이 되는데 아까워서 비둘기 새끼로 드렸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드릴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 비둘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어떤 것이냐 보다도 마음 자세,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그 거룩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에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더러운 것들은 제시키고, 17절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부를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가 어떻게 되리라요? 속죄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물이 누가 되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번제의 의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